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 말씀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제자들을 요구하셨는데 그 요구에 의기소침해 있는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지난주 잘 살펴봤습니다. 먼저 1절과 8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변모하시는 그 모습이 이제 보여집니다. 아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위축되어져 있는 제자들을 아마 격려하려고 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제자들에게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좀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예수께서 예고하신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사건이 일부 제자들은 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 왕권을 가져오시는 그 사건이 뭐라는 거죠? 이 변화산 사건이었던 거죠. 왜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여기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이 사건을 뭘로 해석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져오시는 사건이고 마치 재림의 전조로서 이 이제 변화산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제자들은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종국에는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던 거죠? 비록 자기들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왕권을 가지고 언젠가는 가지고 오실 것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제자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는 뭘 볼 수 있냐면 자기들의 온전케 되어질 미래를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산 위에서 좀 변모가 되어졌죠.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은 빛처럼 하얗게 변모가 되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재림 시에 있게 되어질 영광의 부활체로 모두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전형적인 예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동일합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도 죽지 않고 전상에 있는 인물을 좀 대표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자신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그 부활체로 있게 되어질 것에 대한 어떤 미래를 좀 바라볼 수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천상의 목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하시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봤었을 때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에서 위축되어지고 주춤거렸던 그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좀 걸어갈 수 있는 어떤 힘과 위로와 또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9절과 13절은 제자들에게 주의도 당부하면서 오리라 한 엘리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오리라 한 엘리야를 언급을 하냐 하면 예수님을 아무리 봐도 메시아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분명한데 근데 문제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에는 메시아가 등장하기 전에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먼저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길을 준비하고 메시아의 길을 닦는 자로서 그 오리라 한 엘리야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면 오리라 한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은 거죠. 이때 예수님은 이미 왔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이미 왔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제 딱 누구인지를 짐작을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었구나. 그 오리라 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과 13절은 예수님은 자신의 변모된 영광스러운 모습과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위축된 제자들을 격려하신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 온도 좀 낮출게요.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부분이 좀 잘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광스러운 왕권을 가져오실 분이라는 사실들이 이제 지난주 본문에는 잘 드러난 거죠. 오늘 본문의 초점은요, 제자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많이 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14절과 21절은 이제 산 아래에서 제자들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4절과 21절을 우리 예찬의 형제가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굴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오늘 본문 이전에 17장 1절과 13절에서는 제자들이 여러 각도에서 위로가 되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자다라는 것도 드러났고, 또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도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7장 14절과 27절에서는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 좀 집중되어져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을 해본다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과 기도로 사는 자다.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덕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제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오늘 본문에서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 아래에서 벌어졌던 우리가 이 사건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부모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오죠. 이 부모는 그 자기의 자녀가 간질에 걸려서
이제 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미 이 부모는요, 제자들에게 먼저 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산 아래에는 이제 제자들이, 산 위에 올라갔던 제자들은 3명이니까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제자들은 12명이라고, 9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이 부모는 자신의 이 자녀의 딱한 처지를 제자들에게 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질병은 언제 어디서 발작할지 모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조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간질병은 언제 어디서 발작할지를 모르니까 생명의 위협도 많이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불에서도 넘어지고 또 물에서도 넘어지나이다 라고 하면서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 생명의 위협도 받기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아마 본인도 굉장히 위축되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간질 발작하는 동안 이제 굉장히 좀 막 침이 많이 이렇게 막 거품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주변에 다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봤어야 할 것이고 아마 그 본인도 되게 위축되어졌을 것이다.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서는 이 아이가 뭘 하냐면 자해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몸을 막 손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자해를 했던 것이 귀신의 영향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아이를 데려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좀 깨끗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권능을 행했잖아요. 그죠? 10장 봐보면 제자들이 이제 막 가서 막 귀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보고 막 제자들의 사역도 이렇게 많은 권능들을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이제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 좀 해결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가 너희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을 봐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직접적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나 믿음이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연약해져 있는 상태다. 약화되어져 있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얼마나 너희를 참아야 되겠냐. 얼마나가 2번 강조된 거야. 굉장히 예수님이 좀 뭐 하신 거야, 지금. 약간 심하게 말하면 분통이 터진 거예요, 지금. 좀 점잖게 말하면, 이제, 예수님이 어쨌든 기분이 좋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걸 좀 나쁘게 보면 예수님이 마치 짜증을 내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탄식은요, 짜증이 아닙니다. 2번이나 얼마나 하면서 하시면서 탄식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탄식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곧 이제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이제 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이제 곧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야 되고 곧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상태는 지금 어떤 거예요? 너무 지금 좀 상태가 영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자립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서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안에는 배어져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짜증이라기보다는 탄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제 귀신을 꾸짖으시니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이 뭐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서는 제자들에게 치유하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은 까닭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행 본문의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른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이거는 기도 외에는 이 같은 것을 할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세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동일한 지적이에요. 왜냐하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기 싫어하고 기도를 안 한다.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적다. 기도를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뭐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많은 것과 기도의 문제는 믿음이 적고 많은가, 기도는 사실은 상관관계가 있다, 비례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지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적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좀 보여주고 있냐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은 오직 뭐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로서 누려진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기도만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확장되어지며, 기도와 믿음은 리꼬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누려진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실을 이 본문에서는 이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2절과 23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22절, 23절,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불편합니다. 예수께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갈릴리 북쪽의 이방 지역을 상당히 좀 오랜 동안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헤롯 안디바의 영지였던 어디로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갈릴리로 지금 조용히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이런 갈릴리의 복귀는 뭐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직전 마지막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마지막 준비 또는 마지막 이제 갈릴리에서의 사역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곳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에 대한 두 번째 공식적인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예고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가이사랴 필립보 이방 지역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고가 16장에서 있고, 두 번째 예고는 이 갈릴리에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예고는 동일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그 예고와 거의 같은 예고인데요. 이 십자가에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좀 더 자세한 형태로
하나가 더 첨가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계시의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 더 추가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거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다음에 한번 보세요. 세 번째 예고 나올 때 보면 하나가 더 발전된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추가되어져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이 사람들에서 넘겨져서 죽을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신적 필연성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넘겨져서 죽는 것은 마치 메시아의 죽음이 억울한 죽음처럼 보여지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넘겨져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구원을 위한 신적 필연성의 죽음이기도 한 거죠. 어쨌든 뭐 중요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7절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길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복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 24절과 27절에서는 가버나움에서 이 성전세를 바치는 문제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성전세는요, 유대에 사는 모든 유대 밖의 사람들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 사는 사람도 다 그쪽에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성전세를 걷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유대인 남자들은 매년 반세겔씩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세금은요 성전 유지 비용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들과 여러 가지 뭐 이제 쓰여지는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성전세는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에 의해서 이 본문에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생명의 속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속전으로, 속전세로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성전세는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쉽게 이제 이 성전세를 냈던 게 아니고, 성전세가 어떤 때는 막 잘 내지 않아서 감면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이 문제가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세는요,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국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세가 아닌 거예요. 애국심에서 그냥 주는 일종의 지금 오늘 적십자 회비 같은 건 거죠. 네, 그러니까 국세가 아닌 거예요. 국세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애국심에 기대서 내야 된 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그 세금이 아니었다. 거기에다가 이 성전세는 형편성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지만 형편성의 문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성전세의 부작용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세를 내지 않았던 사람도 많고 또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거죠. 이 성전세는요 국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자체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걸 내지 않아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혀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단지 이 성전세는 애국심과 그들의 신앙심에 기대서 내야 했던 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성전세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아예 이 성전세를 안 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쿰란 공동체에 살았던 에센파들 있죠.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주로 생활했던 에세네파들은 이 성전세를 안 바치기는 뭐하고, 그래서 자기의 일생에 딱 한 번만 바쳤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편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안 내고, 누구는 인생에 딱 한 번만 내고, 어떤 사람에게 또 다 내라 하고 이러니까 형편성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많았던 거죠. 거기에다가 이 성전세의 부작용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세를 수금하는 사람들이 환전을 통해서, 이 성전세는 뭘로만 바쳐야 되냐면 히브리 돈으로 바쳐야 됐던 거죠. 세겔인 거예요. 그 당시 통용되던 돈이 아니었습니다. 주로 통용되는 돈은 뭐 이제 데나리온이라든지 뭐 그 당시에 이렇게 통용되는 돈이 있었는데, 이 세겔은요 히브리 돈의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돈의 단위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환전하면서 뭐 한 겁니까? 이게 그 수금하는 사람들이 차익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한 번 수금하고 나면 뭐 집을 구입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이제 이 차익을 남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성전세로 인해 생겨나는 부작용도 많고 형편성의 문제, 의무도 아닌데다가 이러니까 이 성전세를 고분고분 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성전세를 거두는 자가 베드로한테 너희 선생과 너희들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낸다 하면서 약간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이유가 그것에 있는 거죠.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세를 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과 연관되는 질문을 하세요. 만약에 세상에 임금이 있는데 세상의 임금이 관세와 국세, 그러니까 세금을 거둘 때 누구한테 거두느냐? 자기 아들들한테느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자기 아들들한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가 왕인데. 야, 아들 세금 내. 뭐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한테는 면제하고 누구한테 세금을 거둡니까? 왕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거두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원리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바치는 명목이 뭡니까? 성전세예요. 근데 참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참된 성전인데 자신이 참된 성전이고, 이건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의 아들들에게는요, 그와 함께하는 제자들도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뭐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낼 수 없으니 뭐 한 겁니까? 성전이신 자신이 이렇게 성전세를 하는 게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라.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입을 벌려보면 한 세겔이 나올 것이다. 그 세겔을 가지고 너와 나의 성전세를 반세겔씩이니까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세와 관련된 이 사건을 통해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 뭡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참된 성전이 되는 자들이긴 하죠.
그렇지만 스스로 제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간단하게 했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덕을 이루는 자이다. 제일 간단하죠, 그죠? 제자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이며 덕을 이루는 자이다.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제자로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7장 1절에서 13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이 되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누구인가? 그와 연합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그의 왕권에 참여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분 안에서 그와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연합함으로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권능을 사용하는 열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믿음과 그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 믿음은 어떤 역할이냐라고 했었을 때, 통로로서의 믿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는 어떤 권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흐르게 하는 통로와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과 믿음과 능력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권능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시고, 그 권능을, 우리는 인간 스스로는 그 권능을 생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사용하는 방식, 그 권능이 흐르는 방식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믿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권능을 투사하신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표현 방식은 기도를 통해서 표현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도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라는 행위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냥 중언부언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요, 다른 측면이 아닌 거죠. 마치 동전의 양측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자는 곧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안에 테두리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거나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굉장히 희미해질 수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가 믿음이 없었을 때 그는 범죄하였고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가 있어요. 와,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는가? 저들은 어떻게 정말 한 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스스로도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는 행복하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들이 새로워지고 막 좋은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라고 이름을 하는 어떤 교회는 또한 굉장히 불행한 교회도 있어요. 갈 때마다 찢고 볶는 거예요. 갈 때마다 막 세상보다 더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막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왜 같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어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가?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임을 믿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교회와 또 말씀이면 아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또 아무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긴 하지만 그것을 믿지도 않고 그냥 한쪽으로 흘려버린 그 교회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와 믿음이 없는 교회는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한 몸이다.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며 교회적으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다른 교회 말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제 차이는 뭐냐 하면, 들을 때까지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믿을 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마 우리 정길 형제, 우리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단어가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다 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까지, 들릴 때까지 뭘 해야 하냐면 강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 교회. 근데 한 몸이라고 동일한 선포가 있긴 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죠? 믿지 않고 각자 도생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화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실제화되게 하는 능력인 거죠. 믿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화되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론 같은 말이긴 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 없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쫓겨나지 못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만약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뭘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주기도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것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물론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제화되어진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을 혼자 씹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면, 이것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불안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움을 알지만 스스로 제한하며 살아가는 자가 죄자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그 성전세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 되시니까 너희는 성전세를 바칠 필요가 없어. 왜냐? 나는 참된 성전이고 너희는 나의 아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성전세가 바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덕을 위해서 바치긴 했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성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는 화해를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 모든 사실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사실은 우리 안에 근거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실상이 우리의 영적 자존감의 뭡니까? 토대인 거죠, 토대. 우리는 이런 영적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청년부 강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복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존감의 토대로 우리는 삼아야 돼요. 왜 이런 것으로 영적인 자존감의 토대를 삼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로부터 진정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외부의 평가로부터 우리는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서 스스로 낙심하고 낙담하고 외부와의 그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균형 있는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모든 실상이 내 것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 실상은 내 것입니까? 실제는 내 것입니까? 아니면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거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될 때 외부의 평가로부터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이었어요. 비교의식 때문이었고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장군으로 있었을 때 이 다윗이 많은 정과와 막 많은 공을 세웠던 거죠. 근데 막 어느 날 들어오는 날 같이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데 와 만세 만세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만만히로다 막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비교의식과 질투감이 들었던 거죠. 그때 이후로부터요 사울은 삥 돌기 시작합니다. 틈만 나면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 대부분이 다 망가졌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있잖아요.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비교와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이거에 휘둘리기 시작해버리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까운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를 확 불을 토해요. 이정훈 목사가. 그러면 내가 좋을까요? 좋으면서도 내 안에 뭐 질투감이 생겨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 교회는 몇 년이 되도록 새 가족이 안 오는데 새 가족이 막 수십 명이 몰려.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되죠? 기쁘면서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비교의식에 휘둘리면 이것이 내가 휘둘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목회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편법을 사용하려고 하고 듣기 좋은 말,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는 말, 사람들이 누구나 뭐 이렇게 회원으로 들어오고 문이 활짝 열린 교회로 만들려고 하겠죠. 이것에서 휘둘리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의 절친인 친구가 어느 날 동창회를 갔는데 명품을 휘두르고 막 입고 여기에는 금 100돈을 막 휘두르고 입고 요즘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한 돈에 100만 원 거의 가까이 되죠. 그죠? 1000만 원짜리 막 이 목걸이를 하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불이 타오르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교와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안 흔들릴 수는 없어요. 안 흔들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휘둘려서는 안 돼요. 내가 순간 마음이 아찔할 수 있지만 순간 내 마음이 서늘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실상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될 때 또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실패해서 넘어져도 다시 회복력을 가집니다. 세상의 자존감의 토대는요, 토대가 없습니다.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라고 말을 하는데, 근거가 없어요, 근거. 토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간 자기 세뇌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했다 할지라도, 뭐 하는 거죠? 토대가 없기 때문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또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이런 영적 자존감을 우리가 가졌었을 때 이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흔들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실체이며 영적인 실상입니다. 이런 영적 자존감이 나를 휘감고 있고 이런 것에 내가 굳건하게 붙잡고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낙심치 않는 거예요. 순간 낙심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회복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근거 있는 이런 영적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의 실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인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자신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는 없다.
너와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될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제한하셨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기꺼이 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으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보면요,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그는 성전에 이런 바쳐진 이 고기가 자신을 더럽힐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걸 먹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것을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자기를 제한하셨죠.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덕이 되어진다면요, 내가 그럴 신앙 안에서의 자유가 있지만, 신앙 안에서 내가 영광스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기보다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실을, 말에 한번 예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있는데, 어떤 사실을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말은요,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말하는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한해야 되는 거야, 제한해야. 사실이라고 다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덕이 되지 않는다라면 말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또한 자매들 얼마나 얼굴이 이쁘고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름답게 막 차리고 있고 막 치마도 짧게 입고 막 자기의 멋을 다 자랑하고 싶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스스로 제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신앙 안에서의 자유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덕을 위해서 스스로를 제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또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것이 참된 실상이 있고, 또한 신앙 안에서 자유로서, 신앙의 자유로서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면 기꺼이 제한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처럼 신자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영적 자존감을 가지되 주장하지 않는, 스스로를 제한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